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날 역사학자나 인류학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의 기원은 어디로부터이며 수많은 인종과 민족은 어떻게 나누어져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은 창세기 9장 10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에 대한 것이지요. 즉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언어의 처음 시작은 어디이며 어떻게 해서 나누어져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이나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벨탑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사실로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왜 바벨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지도 우리가 아시면 좋겠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언어의 기원과 분열 그리고 바벨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에 보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말씀합니다. 즉 앞으로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구음이라는 말은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뜻하는데 여기서 구음이 하나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의 말이 한결같이 동일했다는 뜻이지요. 또 다음으로 언어란 이처럼 입에서 나온 소리가 사람들 사이에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바로 언어의 형태나 내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되죠.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말의 발음이나 언어의 형태와 내용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만의 방언이나 사투리가 생겨나면서 나름대로의 언어적 특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한 구음과 한 언어를 가진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의 상황이 이러했지요. 온 땅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기에 당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로부터 비롯된 종족이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3대, 4대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약간씩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당시 사람들 사이에 쓰이고 있던 한 가지 언어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물론이고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언어가 혼잡해 되기 전까지 사람들 사이에 쓰이고 있던 하나의 공통된 언어, 그것을 어떤 언어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쓰는 언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 사용했던 언어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내려와 살게 된 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고 그의 후손들 역시 자연스럽게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큰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의사소통의 문제인데 당시 이 땅에서 쓰이던 언어가 에덴 동산에서 쓰는 언어와 같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온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에덴 동산의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 즉 이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이 땅에 정착해 살 수도 있었던 것이고 에덴 동산에 발달된 문명과 지식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수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지식이나 문명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땅 사람들의 기술이나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발달된 문명들이 이 땅에 생겨날 수가 있었지요.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기술이나 지식도 있었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을 대비합니다. 천년 왕국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지식들을 혼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혼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은 전쟁으로 인해서 진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시집 장가가도 안 가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육의 사람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 해가 비치는 거 있죠. 가시광선이라 제가 명명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에서 새 하늘 새 땅에서 보게 될 태양이에요. 해예요. 그런 해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그런 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지금 번뜩 떠올려 주셔서 들판에 쑥이 쭉 있어요. 쑥이 쭉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그냥 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가서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내 도마한테도 못 자고 그걸 만져봐라 했다 하셨잖아요. 생선도 잡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육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호련히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쑥이란 걸 몰라요. 아, 이건 먹는 거다라고. 이걸 캐서 삶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것이고 국을 끓여도 되는 것이고 전을 부쳐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리는 그 당은 얼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는 것이고 산에 가면 버섯 같은 것도 독버섯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 영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기술이나 지식도 있었지만 여기에 에덴 동산의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기술이나 지식으로도 풀 수 없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당시에 이 땅의 언어가 에덴 동산에서 쓰는 언어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된 언어였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과 똑같을 수는 없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면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그럴수록 언어 역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굼도 언어도 하나였지만 지역적인 특성이나 환경에 의해 나름대로의 언어적 특색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수로 인해 이 땅에 8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는 그 순간이나마 언어가 통일되는 듯 했으나, 이때는 이미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사용하던 언어에서는 많이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언어는 또다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자 처음 이 땅에서 사용되던 에덴 동산의 언어는 이제 더 이상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되지요. 사람들의 근본 육의 속성으로 돌아감에 따라 사용한 언어에 있어서도 육의 속성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이 땅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제2하늘의 에덴 동산의 언어와 제1하늘이 이 땅의 언어가 전혀 달라지므로 더 이상 서로 간에 통용되지 못하게 되었지요. 2절에 보면 방언이 제가 방언 처음 받았던 그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그런 비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방언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30대 M교회 그 지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몇 명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어떻게 여러 구사의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느냐 그래요. 저는 의아하죠. 그냥 기도하는데 주어진 걸 제가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말이 통일돼요. 몇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난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언어가 똑같냐, 방언이 어떻게 똑같냐, 어휘가 그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2단인 거죠. 지금 현재 2단 된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누가 대표급 된 사람이 그래요. 이 방언은 내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격음화 시킬 수도 있고 경음화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혀를 세게 돌리면 격하게 나오고 부드럽게 돌리면 부드럽게 나오고 그런데요, 방언은. 그래서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어떻게 그러지?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자유자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변질을 시키지? 제가 의아했거든요. 의아해서 그냥 접수만 해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주신 대 그대로 흘러 말을 했지, 그것을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바꾸고 내가 해야 되는 해야지 라든가 그렇게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대표급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이게 이제 사단이 주는 방언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았지만 그 당시는 몰랐어요. 또 스파이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포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몰라요.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다 이렇게 몇 명이 똑같아요. 난 그게 희한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면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러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각자가 다 틀리다고요. 각자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할평지는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르브가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하여 시날 땅이 바벨론 왕국 당시에 그 영토 안에 있었음을 말해 주지요. 지금의 이라크 영토 안에 있는 땅입니다. 또 그 새 방언이라는 게 있지요. 새 방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새 방언.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다가 방언하실 때가 있어요. 아, 저거 새 방언이다 라는 건 알아져요. 그냥 그 했던 방언에서 업그레이드 되면 새 방언을 하시거든요. 저 새 방언 하시네 라고 알려져요. 읽어집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 시날 땅이 바로 함의 후손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즉 함의 후손인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했지요. 함의 후손들은 바로 이곳 시날 평지를 근원지로 하여 그들의 영토와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했다는 것은 바로 함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서로 말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씀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서로 말했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 서로 말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이 서로 모여 대화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퍼져나간 후손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었기에 오늘날처럼 넓게 퍼진 상태도 아니었고 종족 간의 교류도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시날 평지에 거하고 있던 함의 후손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종족 즉 셈과 야벳의 후손들을 자기들이 거하는 시날 땅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특출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던 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 셈과 야벳의 후손들도 함께 동참하는 모임을 주관해 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함의 후손들은 왜 이곳 시날 땅에 다른 종족들까지 모은 것일까요? 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 함이 아버지인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후 계속해서 저주받은 종족이라는 열등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과 세력을 기울여 노력했고 마침내 니무롯이라는 인물의 등장을 계기로 커다란 세력을 이루게 된 함의 후손들은 다른 종족들 앞에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월성이요.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 우월성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노아로부터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는 종족이라는 것을 다른 종족들 앞에서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주동이 되어 이룰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건축이었지요. 함의 후손들은 바벨탑의 건축을 통해 다른 종족들 위에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바벨탑 건축을 계획하게 된 의도가 잘 나타나 있지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 담겨있는 각각의 종족들의 숨은 속뜻은 서로 달랐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해 보려는 의도로 다른 종족들까지 한 곳으로 모아 바벨탑 건축을 계획하였습니다.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함의 후손들의 의도가 담겨 있지요. 겉으로는 우리라 하여 모든 족속을 포괄하는 뜻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함의 후손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 건축에는 단순히 함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정통성을 주도해 가려는 의도만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더 깊은 마음속에는 그들의 더 깊은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찝어내야 돼요. 그동안 저주받은 종족으로서 열등감 속에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게 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직접 드러낼 수는 없기에 함의 자손들은 바벨탑 건축의 표면적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마치 원래는 모두가 노아의 후손으로서 하나의 종족이었던 새 종족이 이제부터는 하나 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벨탑을 건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의 속마음을 모른 채 그들의 제의에 동의하여 바벨탑 건축에 동참하게 됩니다. 따라서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바벨탑 건축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함의 후손들이 목적한 것과는 달랐다는 사실이지요.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지요. 다만 자신들은 모두가 한 아비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로부터 나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의도에서 바벨탑 건축에 동참했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바벨탑 건축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로 세워졌지만 실제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는 함의 자손만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셈과 야벳의 자손들은 이러한 함 자손의 속마음을 모른 채 순수한 의도에서 동참하려 했다가 그만 함의 자손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시에 그들이 계획했던 바벨탑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것은 환상 중에 보여주고 알려준 내용이랍니다. 처음 계획했던 바벨탑의 높이는 오늘날 건물 약 15층 정도 높이였습니다. 그 모양은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였으며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린 건축물이었지요. 15층 높이라면 오늘날 건물의 한 층을 대략 3.5m로 잡았을 때 50m쯤 넘는 높이입니다. 지금 보면 별로 높은 높이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결코 낮은 건축물이 아니었죠. 50m, 100m 달리기의 절반. 창세기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미 레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했던 함의 후손들은 그동안 쌓은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벨탑 건축을 주도해 갔고 여기에는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는 기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연에서 취한 돌을 다듬어 쌓는 수준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쌓아 올리기 시작한 바벨탑을 처음 목표했던 높이만큼 더 쌓아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말지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그 시간이 아주 길었던 것은 아닙니다. 1,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건축을 시작하여 중단되기까지의 시간이 5년을 넘은 것은 아니지요. 바벨탑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도 통일된 하나의 언어일 때만이 서로 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도 사람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합니다. 서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통할 수가 없답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육의 말을 하는 사람과 영의 말을 하는 사람과는 서로 통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